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 중요한 것에 대한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 안에 환상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역사 종말에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그 성경에 기록하기를 심판날은 주님도 모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했으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없으면은요 없습니다.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날짜, 연도, 숫자 같은 게 나오면은요 그 숫자를 응용해서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쯤이라고 점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점쳤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우리 주변에 주님 언제 오신다고 점치는 비슷한 흉내만 내도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이단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지금은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아야 되는가. 그렇게 성경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내려오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오시는 것으로 마감이 되거든요. 그렇게 주님 오셔야 이 땅이 다 끝이 납니다. 끝이 나니까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구원, 영생 받을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순간인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신앙을 받쳐주고 있고 나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처럼 이 땅에서 인내하고 믿음의 의지를 굳히지 않고 내 믿음을 잘 거룩하게 지켜내면은 천국 간다 하는 것이 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주님 오시는 날짜가 며칠이며 또 안에 있는 그 환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 백날 나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은간히 제 생각에 여러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데 들어보면은요 제가 지금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 이 정도만 해도요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이 정도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더 열 것도 없고 다섯 것도 없고 이만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 규모나 목사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대단하다는 분들도 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이상하니까 나는 여기 안 있을란다고 떠날 사람도 없고요. 그게 그냥 있습니다. 그게 다 가르쳐줘도 있고 잘못 가르쳐줘도 그냥 붙어있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 그렇거든요. 되게 여기서 다 헷갈리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세대주의 신학이 한 80%, 90% 정도 차지하거든요. 우리나라 초대 신학자들, 선교사들이 와서 젊은이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서 공부하게 하고 학위를 갖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게 세대주의 신학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거는 나중에 훗날에 누군가 정리를 하겠지만 그러면은 그 세대주의 신학 안에 세대주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 종말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종말론이 잘못됐다는 것 세대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계시록과 고민 좀 해본 사람은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어설프게 설명을 한 겁니다. 다 대등소이하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말 들어봤죠. 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의 세월이 시작되는 것이 휴거 전에 있는가, 휴거 뒤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고 지금 논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은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봐왔던 일곱 교회의 1장 19절에 있던 말씀처럼 내 본 것은 1장에 있는 전체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의 손에 7 촛대와 7 사자가 있다, 별이 있다 이렇게 했고 그 해석 다 했습니다. 20절에서. 그리고 이제 있는 일 이렇게 해서 7 교회 이게 에베소에만 7 교회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때는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은 오늘 현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이후에 요새 몸된 교회를 세워서 그걸 숨기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있는 일, 이건 2장과 3장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 7 교회가 1세대 에베소 교회, 2세대 서머나 교회, 3세대 버가모 교회 이렇게 해서 7세대로 나눈다는 겁니다. 세대. 그래서 세대주의라는 거죠.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마지막 말세 시대라. 7세대째 보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고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뒤에 4장 1절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우리가 휴거대에 갔다는 겁니다. 이 휴거대에 갔는데 4장 1절에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했고, 이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보니 누가? 요한이 봤죠. 요한이 듣고 요한이 봤죠. 여기 이 책을 기록한 저자 밤모섬에서 그 처음에 1장에서 본 그 소리 말이야. 똑같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요한을 천성으로 불러들여서 천성에서 큰 비디오 하나를, 영상을 하나 보여준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환상이라 하죠. 큰 스크린을 하나 돌려줬는데 그게 세상 시작부터 지말까지 전부 다를 보여준 것을 요한이 그 생전 처음 보는 영상을 보고,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겠죠. 글로 다 옮겨놓은 겁니다. 그게 4장 1절부터 22장까지 전체에 있는 이야기를 이후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보여줬으니까, 환상으로 말입니다. 보여줬으니까 그걸 글로 옮겨서 기록해 놓은 것이 4장 1절부터 22장까지 있는 이야기야. 여기 속에 보니까 주님 오시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영계의 심판도 있고, 영계가 어떻게 출발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마지막 때쯤 되면은 언제가 마지막 때로 우리가 볼 수 있겠노 하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니까, 2000년 전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니까, 우리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도 안 지나갔을 수도 있고, 뭐 이 책으로 봤을 때 하여튼 그렇게 복잡하게 역사가 얽혀져 있을 것인데, 이걸 갖다가 압축해 놓은 거를 갖다가 이걸 풀어갖고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걸 다 밝혀갖고 주님 먼저 오시고 올 때는 어떤 현상이 딱 부러져 요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요거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요, 자꾸 거짓말을 해야 되고 잘못된 해석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장부터 우리가 1장 13절에 요한이 본 것 있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 아니고 양털 아니죠. 이 언유와 비유법을 쓴 거죠. 이 언유와 비유법이라는 문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설명을 한참 해야 됩니다. 이거를 언유법 맞지요? 이렇게 언유법 맞는 거야. 우리는 이미 이제 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눈은 불꽃 같고, 불꽃 아니죠. 그런데 이거 읽어보니까 처음이요 나중에 하는 주님이에요. 주님. 그냥 보니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잡혀있던 것이 촛대였는데, 촛대는 뒤에가 이게 또 해석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또 별은 또 뭐냐, 그 별을 또 다르게 해석할 것도 없고, 별은 7교회 사자라 했으니까 주의 종이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밤모섬 건너편에가 에베소니까, 소아시아니까 거기 있는 7교회의 모습이 이러했더란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인들이나 주의 종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주면은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 편지가 뭐예요? 그 에베소에 있는 편지 짧은 그거 하나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부 다 하죠. 앞에 책은 다 만들어진 거고, 요한계시록 전부 다 보니까 그 편지를 받았던 교회에서 보니까 회란문서니까 또 돌려보겠죠. 돌려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에베소 교회는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짐작했죠. 만약에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적용시키면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 적용되겠다 하는데, 우리가 받을 때는 다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7교회 전부 다 잘한 거, 칭찬받은 거 우리 칭찬받고 싶고, 또 책망받는 거, 책망도 우리 받아야지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하겠죠. 그렇게 하라고 이 책을 준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이 책을 읽을 때는 그런 의미로 읽으면 책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데, 그게 아니고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사람의 눈이. 그러면 주님 언제 오시노? 몇월 며칠 날 오겠노? 하고 날짜를 집어내려 하니까 궁금해지고, 여기 있는 이상한 현상들 나타나는 것, 요한이 생전 처음 본 것을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이라고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읽었던, 원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유추해서 단어를 사용해서 여기다 기록했단 말이야. 그 본 것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가면은 마태의 종말론이 있거든요. 거기 땅이 흔들흔들거리고 침낭이 흔들거리는 것처럼 흔들거린다 해요. 심판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도 그래 봤다는 거야. 그렇게
인식되어 왔던 것, 뭐 서반야서 같은 데서 종국사주 종말에 대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놓은 단어들을 여기 가와서 여기서 종말이라 하니까 그 단어를 그냥 쓴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책이 어려워서 우리가 못 읽는 게 아니고 우리 욕심 때문에 이 책에 눈이 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욕심을 벗겨놓고 읽어보면 그 7번째 나팔 보는 날 우리는 그 바울이 봤던 것처럼 요한도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마지막 나팔과 7번째 나팔은 같은 맥락이니까 그러면 7번째 나팔을 볼 때 휴구가 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기록된 책을 순서대로 써놨으니까 절대 이걸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키하정 구조라는 유대인들이 이걸 잘 썼고 우리 소설에도요 키하정 구조를 적용해서 쓰는 소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키하정 구조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글로 옮긴다면은 글 잘 쓰는 사람은요 받아 적을 때 목사님이 또 딴 길로 샜다 하고 딴 길로 샜다가 오는 겁니다. 가다가 일로 갔노? 그거 가다가 갔습니다. 그렇지. 한번 돌아와서 이야기하니까 중간에 빨간 박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요 시작할 때 그 이야기가 꼭 필요해서 응용해주고 이해시키려고 그 이야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본론에서 떠나 있으니까 이야기가 흥미가 없어지잖아요. 본론은 이 말 들으려 했는데 이 말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이해시키려고 이 말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도 중요하고 이 말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빨간 박스를 건너뛰어서 다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구조를 알고 보니까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보는 순간에 성경은 5방향, 6방향 정도의 방향을 두고 기록을 했는데 이걸 눕혀서 차례대로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 일반 책 읽는 것을 읽어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 보는 날 모든 것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때 7년대 환란이 시작된다는 사람도 있고 분분하거든요. 분분한데 분분해도 그날 끝났잖아요. 우리는. 뒤에 그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저 마지막 7번째 나팔 보는 날 흰보자 심판 받고 빨리 천국 가버리면 끝이다. 그게 마지막에 내가 그 백보자 심판 받을 때 내 행위록에 정말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행위인지 내 믿음이 어떤 일을 했든지 내 회개를 다 끝내고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구원록에 내 이름이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구원록이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계시록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불편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책이니까 요한이 2000년 전에 받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책이 옛날에 칼빈도 해석하지 못했던 걸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성경이 키하정 구조로 적용해 보니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이진 것을 설명해 줄 따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3절부터 7절까지는요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보좌다, 그죠? 보좌인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을 불었죠. 불고 난 뒤에 16절에 보세요.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을 나서 가로되 하면서 불었으니까 휴구가 돼야 되는데 그 휴구가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 가지 방향을 한 번에 생기는 일들을 책은 눕혀서 썼으니까 지금 순간에 밖에는 비가 오는데 안에는 비가 안 오고 서울에는 막 폭우가 내렸는데 이거는 멀겋고 이런 장면들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한쪽 카메라를 눈을 열어보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땅에 남은 사람들을 심판할 재료가 있는 창고를 열어주는데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천국 맞아요. 그죠?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안에 들었다. 그죠? 창고 안에. 들었으니까 이걸 쏟아내면은 대접재앙이 되는 겁니다.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야. 대접재앙은 16, 17, 18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죠.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은 그때는 다 죽이는 거니까.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죽게 되니까 땅에 남은 사람을 죽게 하고 죽은 사람들이 무지개로 내려가는 거죠. 그게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 모시는 장면을 좀 보고 싶은데 그건 또 어디 있노? 그러니까 7번째 나팔 부는 11장 15절에도 부는 순간에 방금 창고도 보였고 16, 17, 18장에 대접재앙 받는 것도 봤고 15장과 19장에 보면은 불 섞인 유리바다 건너갔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 예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그리고 19장 가면은 주님이 백말 타고 심판주로 오시는 장면을 묘사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게 19장 11절에 흰말 타고 오시는 그분이 언제 왔단 말입니까? 책으로 보면
11장 15절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보는 순간에 오셨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20장, 21장, 20장이 천연왕국의 이야기인데 이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설명을 들어봐야 되고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실 것이니까 된 거죠. 그것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주님 오실 때가 빈손으로 오시지 않거든요. 그 아까 흰말 타고 오실 때 이미 새하늘과 새 땅도 뒤에 따라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책이 지금 다 봤잖아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이 남았단 말이에요. 12장, 13장, 14장에 보니까 이거는요, 우리 인류 속에 들어와 있는 영계. 인류는 처음 인간이 창조되고 난 뒤에부터잖아요. 창조되고 난 뒤에부터 영계의 시작과 영계의 종말. 심판이죠. 우리도 심판하지만 뱀, 마귀도 심판하죠. 그렇게 영계의 심판인데 거기에 영계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역사를 압축해 놓은 것을 12장, 13장, 14장에 압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서 최소한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역사는 6,000년 정도를 보거든요. 5,000년, 6,000년 이래 보는데 6,000년의 역사를, 인간 역사를 12, 13, 14장에 영계까지 이어나왔으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리요?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12장에는 하늘의 천사가 타락하는 장면들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라도 보면 다행이죠. 그러면은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을 불고 나니까 12, 13, 14장을 보여줬나? 그리고 대단원의 막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이 왜 삐긋났으며 삐긋났을 때 연계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에뱀용 마귀가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갖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심판을 받고 또 심판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12, 13, 14장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하면 되나? 주님 오시는 건 확실하네. 심판주로 진짜 입에서 나오는 좌우로 날선 검이 있는데 그걸로 마지막에 포도주 털을 바른 것처럼 이 땅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게 맞네. 맞으니까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이 땅이 지금 짧으면 70, 길면 80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불평하지 말고 성경이 기록한 대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의무입니다. 의무. 예수 믿는 사람의 의무고 택한 백성들의 의무라. 그게 칼빈이 제한적 구원설을 주장했거든요. 우리는 칼빈주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요. 5장 9절에 한번 봐보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인봉을 뗄 때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구원받는 장면을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죄 속에 있는 우리를 샀다 이 말이죠. 이게 정통 우리 구원론입니다. 그죠? 구원론인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샀단 말이잖아요. 가운데 다 사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인류의 인간이 태어나는 걸 전부 다 산 게 아니고 예수의 피값이 제한적으로 사게 됐단 말이야. 이걸 보고 칼빈이 제한적 구원설을 설명해 왔거든요. 우리도 보니까 말씀은 맞는 말이잖아요. 다 구원받고 싶은데 인간이 죄를 너무 사랑하고 죄한테 들어붙어 버리니까 그건 회개 안 하면 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회개 안 하는 걸 구원시켜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천국에 여분이 있을지라도 맨션이 비어 있을지라도 죄인 채를 그 맨션에 집어넣지는 않는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의해서 구원함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따리 사가 산에 가서 가만 숨어 있으면 되나? 그래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안식교도 이런 사람들은 산에 잘 들어갑니다. 보따리 사서. 제7 안식일 교회가 지리산 어디 안에 들어가서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소금 한 부대 들고 들어가고 지금도 아이들 교육을 자기들이 시키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또 약간 밑으로 내려온 일부분이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교회관에 있어서 판다고 내놓길라 사람 가봤습니다. 3년 전에 지리산에. 그러면 이제 거기 마을 전체가 전부 안식교회야. 그러면 귀에다 우리 교회 이사가고 거기서 안식교회 한번 사와보자. 안 되죠. 이미 굴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된다 하잖아요. 한두 번 권면하다가 불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그 미혹에 빠지기에 아주 그 사람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강해도 미혹에 한번 빠져버리면 안 나옵니다. 그 마귀가 그래 보통 마귀겠습니까? 우리 안 빠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빠졌다가 나왔으면은 그는 막 행운한 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4장 1절부터 1일 올라오니까 누가 올라갔습니까? 이 휴관이죠. 7번째 나팔 했고 마지막 나팔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얘기할 때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인데 계시록으로 보니까 7번째 나팔이 맞죠. 그러면 그때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는 그게 휴거거든요. 계시록에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거든요. 또 7번째 나팔만 그냥 불어버리는 거야. 불어버리고 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5, 6방향의 일들이 다 요한이 본 건데 그걸 성경으로 기록하니까 차례대로 눕혀서 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차례대로 눕혀서 이래 서는 걸 띄어서 우리 올리는 거죠. 밑으로 내렸고 동시다발적으로 쭉 진행되는 일이다. 그러면 이제 책이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캬정 구조라는 겁니다. 그게 보이니까 이게 보였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의전을 받고요. 7절에 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천사를 본 겁니다. 우리는 천사가 꽂혀내놓고 오줌 누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 천사에 대한 의미가 좀 적죠.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옹이하는 수행하는 천사를 설명할 때 내 밖에 달린 내 얼굴 보이죠. 그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둘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인들이 문법 속에 한 번은 원급, 두 번은 비교급, 세 번은 최상급. 하나님을 쓸 때는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하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하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번역이 잘못된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그때 5장에 내가 봄이 또 다른 장면 하나가 보여졌는데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그게 지금 유대인 요한이 봤을 때 책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책의 개념이 아니고요. 토라의 개념이거든요. 두루마리 둘둘둘 말린 책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말린 그 끝에다가 인으로 꾹꾹꾹꾹 눌러놓은 거예요. 아무도 못 뛰게 해놓은 겁니다.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니 하늘 위에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보거나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요한이 크게 울었답니다.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이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 인을 띠기에 합당한 사람은 여기 있는데 보여줘요. 유다지파에 그럼 벌써 짐작가잖아요.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주님이 죽음을 이겼으니 이는 말입니다. 이제 부활하셨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게 다윗의 뿌리고 그 가문에서 결국 주님 오셨으니까 그 주님께서 앞에 한 일도 있고 이제 이 일도 진행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이제 환상과 형상으로 본 것을 글로 옮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읽어보면 별로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도록 하나님도 화면을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환상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금은과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끝이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니 많이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또 내 욕심에 의해서 정욕에 의해서 구하지 않으면 다 응답된다 그런 말입니다.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성경이 안 된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기도가 올라간다 그죠.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아까 각 족속의 방언가 했던 예수님의 미리 하신 일이다. 그죠?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은 베드로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했죠.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해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놓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하죠.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이 신약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때도 너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된 거죠. 코헨의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에 바벨탑 이후에 언어가 혼잡해서 흩어졌던 내 백성들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전도해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이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로 바뀐 거죠. 그렇게 성경이 신구약이 연결되어 있는데 띠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더니 이거는 우리가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요. 섬기는 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12명의 제자의 발을 콤보드타이 종의 치마를 입고 다 씻어줬거든요. 그게 딱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셨죠. 나는 섬기러 갔노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어떻게 해요? 만만이요 천천이요 하는 것은 성경이 숫자를 기록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하고 다른 게 많아요. 만만이요 천천이요 하는 이런 숫자들은요 억수로 많더라. 수의 성경의 기록을 그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그게 요한이 봤을 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게 살릴 수가 없어.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살려본 게 14만 4천이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각 민족과 방언 속에 구원받을 사람 챙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억수로 많더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서 모든 만물이 가로되 지금 모든 만물이 가로되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기를 나무는 뭐 죽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지배하도록 해놓은 건데 지배가 아니고 파괴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한테 결이 생긴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는요 생명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받을 때 과학이 무기물, 유기물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무기물도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무와 숲 이런 것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안 믿으려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땅 위에 땅 아래 있는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천사죠. 아까 내 얼굴 그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생물은 아멘 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장면을 우리가 읽어왔는데 이 장면을 지금까지 읽어보니까 모르겠습니까? 이거 지금 모를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 먹고 갈 게 하나도 없잖아. 요한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스크린을 보면서 글로 옮겼는데 이해를 조금 하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올라가 봐도 이만큼 잘 적을 수는 없겠다. 이만하면 훌륭하게 적은 거죠. 본 걸 그대로 다 적은 거죠. 그리고 이제 7인을 이제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7인을 떼기 합당한 분이 예수님인 것이 확실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인을 떼는데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첫 번째 인을 띈다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니까 인은 내일 띨시다. 성경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목적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나는 생명록에 구원록에 기록되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러려면 성경을 배워보니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더라 하고 성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는 뒤편입니다. 뒤편. 내가 내 거룩성을 나타내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나 주변에 봉사받을 사람을 하나님 붙여줬으니까 그를 봉사함으로 내 거룩성이 유지되어 가는 거야. 그러면 누가 고맙습니까? 내가 고맙죠. 헌신한다는 사람이, 봉사한다는 사람이 바른 마음으로 하기만 하면 내가 늘 고마운 거죠. 그러나 그게 범위를 넘는다든가 규모를 넘는다든가 무리하다든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기다린다고 사랑한다 해다면서 땀도 안 흘리고 땀 흘리지 않거든 먹지도 마라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 맞고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지럽던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하는 나라, 주신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거룩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일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경기가 나쁘다고 안 먹을 겁니까? 경기가 좋다고 밥 10그릇 먹을 겁니까? 한 번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는 대로 감사함으로 내가 살고 있는 생명 능력은 천국을 향해 가는 거니까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이게
계시록을 통하여 믿어져야 되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라면, 그때 로마의 10대 박해가 준비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불안에 떨고 목사님들도 막 휘청거리고 할 때, 그때에 이 책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 하는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래서 와, 그렇구나. 죽을 때까지 죽은 게 아니구나. 그래, 열심히 살자. 하나님 참여하자, 찬양하자. 우리 거룩성을 지키면서 구원록에 기록된 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 그 모세가 시험 안 했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울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민수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했죠, 중보.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려고 자기 신앙의 계획을 갖고 사는 것이 남을 위해 사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고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착하고 충만한 조언하고 칭찬받는 저와